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흑암권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리.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번 노래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땅의 것만 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아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숲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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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에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죠? 부르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전에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억만 배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이 길이 좋아서 그걸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영의 길을 열고 우리가 그분에게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렇습니다. 한번 노르신 여러분,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기회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의를 구함의 비밀. 우리 수도 없이 들어본 얘기죠.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근데 이게 여러분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위대한, 이 어마어마한 폭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이 도대체 무언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오늘 싹 뒤집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먼저라는 말을 쓸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혁명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고 뭐 달라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10절에 뭐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저게 우리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라는 것은 주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요. 아멘.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저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 그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이 땅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의 범죄로 나그네에서 추방된 모든 인류가 사단의 통치하에서 놓인 나라, 모든 인류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 살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사탄의 나라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 이 3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경은 저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누구의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도 있어. 그래서 마귀의 자녀, 여러분 저 끝이 어디겠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 소속이고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여러분 뭐가 틀린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마귀의 다 자녀였었어 우리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마귀의 자녀였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에게 처한 거 온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누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하시기 전에 하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 따라서 사단의 나라는 염려의 나라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사는 게 사탄의 나라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나라가 들어가면은 거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그런 이 사단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박살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 저 사단의 능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왜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왔다고 안 하고, 천국이 왔다고 안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박살나고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웠단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겁니다.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주시고 사울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여러분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했을 때 임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소개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그것을 예수를 알고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어지고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당시 믿을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사렛 뭡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교에서 목수의 아들로 대표질했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게 여러분 신성모독이라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얘기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가 믿어져야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안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소설로 나오는 얘기 그냥 성인들의 한 명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저 사탄이 얼마나 좋겠어. 계속 그래 예수 믿지 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믿어지느냐면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 안 믿어져.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너 죽어봐. 아니 나 죽을 거다. 근데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여러분 기적이 맞아요. 나 죽을 거다. 근데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장난하냐? 여러분 그게 실제로 된 사람이 예수님이야. 오셔서 계속 나는 핍박받고 나는 죽을 거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화물을 다 쏟고 정확하게 죽어야 되거든. 딴소리 할까 봐.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여러분 거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벽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하물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여러분 제일 의심이 많던 도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래.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아멘. 여러분 속에 지금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결론 얘기할게요. 당신은 하늘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 현재 어디에 속해 있어? 사단의 나라 사람이야. 사단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오늘 이 위대한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부활 사흘 후에 살아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 도망갔던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전부 순교당했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끝나는데 왜? 진짜를 봤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것만 우리는 믿을 수 2000년 전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믿을 수가 없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예수를 믿을 때 뭐를 보내줬어요?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아요? 알기로 해. 그래야 나중에 믿으니까.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같이 더럽고 이 추악한 사단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걸 하시죠? 우리에게 보세요.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임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강하고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아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연약한 거예요. 왜? 너 꾹 찌르면 죽잖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드 인 흙. 아멘. 연약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찬바람 쐬면 아프고, 여러분 조금 더우면 여러분 아프고, 이 연약하고 마음속에도 이 사단의 날에 속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도배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성령이 임했어. 그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도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성령이 저런 분이에요. 기도 못하면 한 대 뒤통수 때리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다. 시작.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돈 많아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이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번 받는 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의 구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왜 나왔겠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와.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단회적 사건이야. 한 번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내가 뭐 날라다니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고 세상 물결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성령이 침체되고 성령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떻게 되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무슨 나라가 나 속에서 존재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예수 믿을 때 오는 그 나라가 아니고 늘 이 세상 다시 주님이 불러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속으로 들어갈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구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자는 이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세상의 의가 아니고 사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간 거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더러운 세상, 죄인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이 정결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야. 거룩이야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말씀과 기도로 거룩. 사우나 가서 때를 바짝 밀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주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게 말씀 아닙니까? 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멘. 저 마귀는 아니야. 제한된 죄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마귀는 제한된 죄에서 그 죄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안 돼. 그 죄는 너무 커. 아니에요. 아멘. 저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 안에서 늘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할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지 못하고 여러분 뒤로 숨어서 다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입니까? 숨어 돌아다니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원죄도 씻겨졌고 자범죄도 씻겨지는 거고 미래의 죄조차도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진정으로 나한테 회개하라. 회개 기도해. 아멘.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거룩을 회복합시다.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늘 분분초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 회개하면서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야. 거룩하게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의는 뭘까요? 거룩 다음에 승리에 사는 삶. 너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야. 승리자야. 아멘. 내가 올 때 묶인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 이제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줄 거야.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묶인 것, 너희 가린 것, 누른 것에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끊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합심으로 기도해. 대적으로 대적하며 기도해. 마가복음 16장 10절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쫓아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였어도 방심하면은 사탄의 나라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다시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령 속으로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귀를 악령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승리의 삶. 세 번째가 뭐죠? 마지막이죠. 이제 이 위대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전해줄 수 없겠냐?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줄 수 없겠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해법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를 전할 수 없겠니? 전할 수 없겠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저거죠. 가라 모든 즉석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먹을 건 마실 거, 입을 건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먹을 거.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따라서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시작. 아신대잖아요. 아신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거룩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주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 지금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이 마귀가 는 사단의 나라냐 늘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와 여러분 기쁨과 평화와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구하기 바랍니다. 승리를 구하기 바랍니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것, 원치 못했지만 주님은 알아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힘차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빛 대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그 예수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하늘에서 목소리 그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지금 이 시간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데 나 같은 이 미물 같은 존재, 이 벌레만도 못한 별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정말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슬픔, 내 고통, 그리고 내가 아픔 이런 거 진짜 다 알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신경 써 주시고 정말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요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우리가 믿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이 임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통치, 다스리는 방식이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섭리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가 뭐냐? 이건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다스리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이나 비는 악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일반 계시죠. 자연 법칙. 이거는 모든 만물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렇죠? 일반 섭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특별 섭리. 특별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하나님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그 섭리, 그것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 그랬다가, 왜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몇 마리 돼야 돼요? 4마리가 돼야 되는데 5마리를 준다는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상 경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아사리온 내면 2마리지만 2아사리온 내면은 1마리를 덤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참새라는 거는 2아사리온 내면 1마리 덤으로 주니까 이 덤처럼 여겨지는 별것 아닌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참새 1마리.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풍습에 따르면 참새 1마리 그러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인간 그럴 때 참새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풍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 1마리의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물, 별것 아닌, 덤같이 여겨지는 별것 아닌 참새도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귀히 여기겠느냐. 아멘? 너희는 내 보배다. 너희는 내 보석이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만주의 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 이 고백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방랑 생활을 해요. 그러다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정보를 듣고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막 사울 왕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용변이 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의 무리들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한 칼매 베면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살짝 벤 거죠. 그리고 이제 용변 보고 나가서 사울 왕이 나간 다음에 다윗이 나가서 죽일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았다. 여기서 사울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철수한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또 용변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오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엔게디 그러면 내 가장 인생에 절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게 이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엔게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엔게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엔게디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어 보니까요 제가 죽을 뻔한 고비가 6번 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죽을 만한 고비가 한두 번도 있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6번 있습니다. 거의 죽어야 돼요. 다 살아났어. 그때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우연으로 느껴지죠. 우연히. 예? 이발소 문 뚫고 들어갔다가 정신 잃었어요. 정신 잃고 벌떡 일어났는데 깨진 유리창 위에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목이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목이 날아갔었어요. 그런 위험한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심장병까지. 저 1년 시험 보라고 그랬거든요. 한 4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의사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 약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해석하죠. 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안 데려가시는구나. 나는 이걸 뭘 느낄까요? 이게 나의 엔게디예요, 엔게디. 나는 정말 죽을 고비인데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다윗의 엔게디가 이게 나의 엔게디구나.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신앙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나바람이라는 곳에 갔다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뭘 이름을 줘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섬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베델이 있죠. 여러분 처음 나간 교회, 처음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교회.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월드 찬양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베델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베델을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인생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은혜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기념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만 보시면 기념 명칭, 기념물, 기념비가 많아요. 왜 많을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는요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어려움, 고통, 슬픔만 생각하는데 좀 역으로 생각하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만사형통이 됩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돼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역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지. 어려움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런 기념비를 늘 묵상해라. 지금까지 받은 복을 생각해야지. 왜 나는 복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 이거예요. 네가 받은 엔게디 한번 생각해봐. 너 나 만났던 베델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놀라운 게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전반부는 베드로의 그 행전 얘기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통틀어서 제일 많은 내용이 뭐 같아요? 의외로 전도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똑같은 얘기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길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얘기예요. 그게 9장, 22장, 26장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아주 귀한 기록만 남긴 건데도 그 똑같은 내용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거듭남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경험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2번 반복해도 중요한데 3번 반복해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어디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서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거듭남의 체험, 그 여러분들만의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웠지만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 두 손 들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떨어뜨리면 기도 안 했더니 지고 끝까지 손 들어서 이겨서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경험으로 사실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모세가 제일 독특한 경험 같아. 어떻게 이렇게 손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념으로 세우잖아요. 그 기념비가 뭐죠? 여호와 니시. 기도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경험만 해보면요 기도가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여러분들이 경험만 한 번만 가지면 와 기도가 이렇게 재밌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를 잡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블레셋을 패퇴시키고 나서 너무너무 사무엘이 감사해요. 사무엘처럼 또 기적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이 었고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지난한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솔직히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평탄치 않은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념비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슬픔이 닥칠 때 그 어려움과 슬픔에 집중하면 그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비관적으로 빠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다메섹, 나의 베델, 나의 에베네셀, 나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 간증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탄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바로 이 엔게디를 잊지 않은 거예요. 이 절박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줬는데 내가 지금 인생이 이게 뭐가 어렵냐?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건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시는지 아마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는 가장 은혜 받는 구절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에게는 이야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너무 좋아하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게 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장경동 목사님은 당신이 대머리 된 게 하도 하나님이 이뻐하셔가지고 쓰다듬어서 머리가 다 빠졌다고. 대머리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46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 전에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노년에 이르면 이게 가장 우울한 때가 사실은 노년층 아닙니까? 백발이 되면 끝났구나. 이제 질병밖에 남은 게 없고 죽음밖에 남은 게 가장 뭐 청년들이 여러분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어쩌고 하지만 솔직히 노년보다 우울한 거 없습니다. 청년은 아직 기회라도 있지. 나이 먹어보세요. 이게 참 죽을 날밖에 안 남았구나. 이거 이상의 우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노년층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니네가 백발이고 노년이어도 나한테는 애야. 내가 보기엔 애야. 그런데 너 죽을 때까지 네가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를 내 애처럼 내 자녀처럼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내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백발이어도 너는 나한테는 애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좀 조심하실 점이 다음 주에 제가 고난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너무 반쪽 진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질병도 안 걸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 큰일 난 줄 알아. 특히 목사님 병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야지 어떻게 병 걸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어떻게 쫄딱 망해? 맨날 직업 백수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우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으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다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천국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천국 가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완성은 했지만 최종적 완성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증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경 구절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 악한 자가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죄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어린 양인데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린 양이 있는데 우리는 먹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7장 1절에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번역은 제가 옛날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힘든 노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자바 전쟁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전쟁. 인생이 뭐라고요? 전쟁이라 이거 전쟁. 여러분 솔직히 인생 진짜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예? 이리들이 들끓고 있고, 우는 사자가 들끓고, 전쟁 같은 세상인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여러분 버텨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인간으로 사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넘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바퀴벌레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야. 정말 감사하게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바퀴벌레나 도마뱀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하나님 마음이지. 예? 바퀴벌레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억분의 1 확률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정자하고 난자하고 여러분 결합하는데 한 번 여러분들이 발산할 때마다 2억 마리에서 5억 마리가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최소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서 대단한 존재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확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 3억 명을 제끼고 태어난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몇 천억 분의 1이라니까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무슨 원시인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는데, 이슬람 국가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저 북한 같은 공산주의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는데, 태어나면 뭐해? 지옥 갈 거.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한국도 지금 태어났어야 다행이지 고려시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게 예수 믿게 되었고, 더 감사한 거는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예수 믿었네. 예수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게 됐네. 이 확률을 계산해 보시라니까. 몇 천억 분의 1이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세계적으로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진리되는 말씀을 전파하는 월드 찬양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이 확률이 몇 분이 몇일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로또 이상의 존재야. 어마어마한 여러분 확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상 뭐가 더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건 천국 가잖아요. 아니 끽해서 여러분 인간 고생 뭐 끽해봐야 7, 80년이지 뭐 길어봐야 100년 뭐 고생 좀 하면 어때? 천국 갈 건데. 병 좀 걸리면 어때? 천국 가면 되지. 저는 오늘 천국 가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천국 가는데 뭐가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더 바라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확률 안에 우리가 들었다는 것 이상의 놀라운 확률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를 여러분 깨달은다면 만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굉장히 보살피시는구나. 신경 쓰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잘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임재 의식이 없으면 이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섭리로 이끄시는구나.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하고 달라요. 좀 독특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뭐냐면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때가 성경 보면 너무 많아요. 루시 여러분들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스를 왔다가 보아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며느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며느리를 찾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낙타에게 물을 먹일 텐데 물 먹이로는 처녀 하나 나타나게 해서 뿅 하고 나타나게 해서 우연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딱 끝나고 눈 떴더니 여자 하나가 딱 와.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야. 이게 우연이에요, 전부. 성경을 보면요, 엄청난 우발적 사건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이 총리가 됐을 때까지 그 과정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 꿈꿔가지고 질투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아내 만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감옥에 갇혔더니 또 우연찮게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맡은 꿈을 해몽해. 그게 또 우연히 겹쳐가지고서 또 뭐가 됩니까? 바로왕의 꿈까지 해몽하게 돼. 그게 또 우연히 겹쳐가지고 총리가 발탁돼. 거기서 여러분 7년 또 풍년에 7년 흉년이 겹치면서 형들이 오게 돼. 형들 때문에 가족까지 다 오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400년 넘은 약속이 요셉의 그 삶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가 밝혔어요. 이게 요셉이 지금 총리 될 때까지 우연적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우연이 겹쳐야 가능하냐? 12가지의 우연이 겹쳐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자기도 몰랐어. 왜냐하면 얼마나 일을 갈았을 거예요. 형들이 원수 아니겠어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냐고요. 그리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원수인데 지나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야.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형들 만났을 때 당연히 용서가 가능한 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 다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더라. 난 당신들 정말 미워했다. 당신을 만나면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은 형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지나서 깨닫고 보니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 짓도 많이 하고 가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유언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여. 그걸 깨달아요. 사기치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또 한번 징계를 하시면서도 또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그렇게 내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징계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결국은 끌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께 잘했을 때 하나님 칭찬도 해주셨다가 기도도 들어줬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팔다리 부러뜨리기도 하셨다가, 안 그래요? 두들겨 맞기도 하셨다가 쓰다듬기도 했다가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인도하신 거구나, 이런 축복의 결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 처음 시작이 미미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못 느껴요. 아주 작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일약 영웅이 된 이유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이겨서 그래요? 골리앗하고 싸움 이겨서 그래요. 근데 골리앗, 왜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을까요? 그 원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빠가 형들 자리에 있는 심부름 보낸 거예요. 복식하고 떡 10덩이 가지고 와서 갖다 먹이라고, 안부 좀 전해주라고. 갔더니 골리앗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연찮게 갔다가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일약 영웅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은 뭡니까? 심부름으로 시작한 거예요. 심부름으로. 하나님이 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큰 거 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 큰 거 충성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쓰신 법이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을 딱 맡겼을 때 충성하느냐, 정말 목사님이 이거 하나 딱 부탁했을 때 진짜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맡겨지면 아멘하고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독특한 방법이 뭡니까? 역전의 방법을 주로 쓰셔. 꼭 하나님 우리를 꼭 바닥으로 일단 밀어뜨리는, 완전 바닥으로 가게. 웬만한 사람 같은 게 자살해.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우리를 바로 역전으로 뒤집으실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0m 달리기를 딱 시켜놓고 우리는 꼴찌로 가고 있어. 꼴찌로 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럼 이제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아주 즐겨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 나는 가정도 어렵고 자녀도 힘들고 내 사업도 어렵고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이 역전으로 이루어질 줄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병 들었을 때 그게 그 병이 나에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이제 살면서 삶의 고통에 겪거나 그다음에 삶의 아픔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4가지 구절을 주고 싶어요. 그냥 힘들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럴 때마다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세요.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도 되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구절이 내 구절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나의 엔게디가 될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하나 써놓으세요. 외우시든지. 첫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샀다고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산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야.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나를 안 안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우월의식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평가 안 하셔. 너무 귀한 존재예요. 나는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물이다. 이거 자꾸 되뇌세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한테 설 수 있어요? 2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울컥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진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이 구절 외우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 죽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두고 보기도 아까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샀겠니? 다른 사람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 그런데 내 눈에는 너무 이뻐.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종기야. 너는 내 사랑이야. 어여쁘다 내 사랑아. 이 하나님의 고백을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3번째 구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의역한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저는 틈만 나면 이 단어 외웁니다. 이번 책에도 제가 저 주제를 썼는데 정말 저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누군가 미워질 때 계속 저는 저걸 외웁니다. 세굴라. 나는 세굴라다. 세굴라가 뭐냐? 보석입니다. 보석. 하나님의 귀한 소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좀 무시당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굉장히 미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보석으로 여기는 값비싼 존재다. 그런 걸로 화내지 말자. 그런 걸로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너는 내 세굴라. 너는 내 보석이야. 너는 나의 가장 값진 보물이야. 너는 귀한 보물이야. 내 보물이야. 이 구절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 웬만하면 모성애를 이기지 못하지만 또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나는 아니다. 모든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긍휼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고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써놨다. 한번 내가 예정하면 너는 영원히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세계에 빠져드셔서 항상 용기 갖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세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기본다. 베이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